네, 오늘은 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젖, 고기, 그리고 단단한 고기.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성경이에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에 젖을 먹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나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단한 음식은 무엇인가? 바로 의의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 오늘의 본문 구절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위 구절은 저주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이며 의에 대한 가르침에 친숙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젖이라고 말합니다. 젖은 초보자를 위한 것이므로 젖을 계속 마시는 것은 영적으로 유아기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젖을 먹어야 합니다. 젖.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전한 젖이다. 예, 이렇게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젖을 사모하고 그 정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계속 먹어야 하죠. 그런데 유아기가 지나고 이제 성장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젖만을 먹고 있다라면 영양이 당연히 모자르겠죠. 그리고 그러면 얼마나 정말 부모가 걱정이 되겠어요. 어렸을 때는 젖을 그냥 쭉쭉쭉쭉 빨아먹고 하는 게 부모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겠지만 장성했는데도 여전히 젖을 먹는다면 정말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고 또 부모님께 걱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성장기에 맞는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교훈적인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안에 이런 것들, 옛사람에게 속한 것들 있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미움 등등등등.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옛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그 생명에 맞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생명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 그 본성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죠. 예, 성장하면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옛사람에게 속한 그 옛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다라면 그는 참으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영으로 거듭났고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그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만이 악의, 궤변, 위선,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성숙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 공부에 진지하게 임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배우며 성장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영적 영양분에는 젖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고기가 있고 더 나아가서 단단한 고기도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 곧 영적으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의 것입니다. 네,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기능한다, 믿음으로 기능한다, 말씀으로 기능한다, 사랑으로 기능한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산다라고 해서 기도만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 말씀과 일치하는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의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그 어린 자는 경험하지 못한 자고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거든요. 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바로 그 말씀이죠. 네,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의 것, 그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한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당신은 말씀 안에서 성숙해야 하며 성경의 깊은 이해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육신적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은사는 많았지만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저주로 먹이고 밥을 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든지, 아니면 직분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그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그들은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고 어린아이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젖에서 단단한 음식으로 옮겨가는 그 신체적 성장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초보적인 가르침에서 더 깊고 도덕적인 믿음에 대한 교리로, 그렇죠? 믿음에 대한 교리로 전환할 때가 없고, 그런 다음 훨씬 더 복잡한 진리를 다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을 읽어보십시오. 네, 제가 시작할 때 읽었습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이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근데 거듭났다면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정말 성장하지 않는다면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뭘 하겠어요?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아버지가 아무리 큰 회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도 정말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라면 내가 직립보행할 수 있고 수많은 언어를 정말 내가 구사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갓난아기라면 여전히 정말 똥오줌을 못 가리고 그냥 네 발로 걷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진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잠재력을 다 발휘하고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에 관한 하나님의 그 갈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읽어드리면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어린아이라면 사람의 속임수와 여러 가지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누구십니까?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참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했어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킹 제임스 흠정역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경이 진리를 말하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번역본은 진리대로 살며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진리대로 행하는 것, 진리대로 사는 것 그렇게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고 그래서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고 그 먹은 것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근육이 되고 그 말씀을 말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행함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참고 성경에 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말씀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터를 다시 닦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터 위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이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대로 행합니다. 아멘. 기도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기초를 넘어 성경의 더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며 성장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발전시키고 성숙함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영광의 삶을 나타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